할렐루야.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 이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성도의 용화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함께 찬송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남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장강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아 모든 남진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거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모든 남진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남진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오늘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유신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광고의 말씀 두 가지 드립니다. 하나는 이제 내일 있게 될 혼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혼례식이 있을 터인데 우리 유신 가족들은 가능하면 차를 안 가져오면 좋겠고,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SH 주차장으로 주차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주차장은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 좀 양보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12시부터 1시 정도까지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식사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가능하면 1시 이후에 식사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식당을 거리두기를 하느냐고 절반을 뺐어요. 그래서 교회 식당하고 옆에 농협 있던 자리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래도 의자들 절반을 이렇게 줄여서 한 200여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다른 또 한 가지 광고는 돌아온 주일에 김영진 선교사님 설교하시기로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 기회로 옮기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수단에 있는 그롤리아라고 하는 3살짜리 아이가 쇳덩어리를 먹었어요. 한 10개월 전에 쇠를 먹었는데 그게 식도로 내려가서 위를 뚫고 나와가지고 장기를 지금 손상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세브란스 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아이를 위한 수술을
주시기로 했어요. 그것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6월 2일 날로 수술 날짜가 잡혔고, 또 선교사님이 통역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시게 될 터인데, 특별히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수단 아이 3살 글로리아, 그 아이의 수술이 은혜롭게 또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할 말씀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사회규범, 또 생활규범에 대한 말씀이다 할 수 있는데, 오늘의 말씀에도 3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의 음낭을 상하게 하는 일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두 남자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싸우다 보면 한쪽이 열세 있잖아요. 내 남편이 맞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맞는 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도우려고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자기의 손으로 콱 움켜쥐는 거죠.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음낭을 손상케 하려는데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 여자의 손목을 아예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했는데 이 손을 아예 잘라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인정을 두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한 죄가 되고 또 그것은 인정을 봐주지 말아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일이 되느냐? 우선 여러분, 그것은 후사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남자의 음낭은 후사를 낳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손상되어서 만약 불구가 되면, 성적 불구가 되면, 그러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후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잖아요. 생육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음낭을 손상케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고 회방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울러서 여러분, 그것은 장차 태어날 생명들을 예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그 남자를 통해 태어날 무생명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서는 안 돼요. 또 악을 행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부지 중에라도 우리가 더욱 주의하고 더욱 조심해야 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욱 두려워할, 더욱 조심하고 더욱 멀리해야 할 죄된 것, 첫째가 뭐냐?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생명에 관한 거예요. 첫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다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무겁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명심하고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 또 생명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강건하게 하고 윤택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윤택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목적을 알고 우리가 아멘 아멘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되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두지 마라. 큰 것 작은 것 두지 마라. 내 집에 두 종류의 되를 두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두 종류라는 건 뭡니까? 하나는 좀 크고 하나는 좀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달 때 여러분, 무거운 거 올려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 때는 무거운 걸 올려놔. 그러면 상대의 내게 파는 그 물건이 가볍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값이 그럼 내려가죠. 반대로 내가 팔 때는 어떻게 해요? 가벼운 그 저울추를 올려놓으니까 무겁게 되고 비싼 값으로 파는 거죠. 무게를 속이는 거예요. 가격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웃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되도 마찬가지예요. 되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저울추와 되를 큰 것 작은 것으로 속이는, 이웃을 속이는, 무게를 속이고 내용을 속이고, 그러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 상대방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것은 여호와께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집에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라. 그리고 내 집에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두라. 그리하면 내가 차지하여 살게 될 그곳에서 내 날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이면 안 돼요. 사람을 속이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 사소한 이해관계, 사소한 이익, 그걸 탐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되기를 원해요.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대한 얘기는 아말렉에 대한 얘기인데, 영원히 아말렉을 기억하지 마라. 우선 아말렉이 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리라, 너는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말렉이 저지른 악한 것,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이제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본대를 친 게 아니에요. 뒤에 떨어진 자, 피곤한 데다 뒤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 뒤에 떨어진 자는 누구냐면요, 다친 사람, 그리고 노약자, 어린아이, 그렇거든요. 노인과 여인들, 어린아이들이 뒤에 간단 말이죠. 그런 자들은요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전쟁에 있어서의 상호 관리였던 거예요. 상례였어요. 전쟁을 해도 그렇게 다친 자, 또 다쳐서 처진 자, 또 노약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뒤떨어진 자를 공격해서 그들을 상하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되었음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한 아말렉의 모습은, 그러한 아말렉의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자하고 또 교만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홍해를 건너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봤잖아요. 아말렉이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발 없는 소문이 얼마나 빨라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걸, 그 길로 오고 있다는 걸 안다는 얘기는 어떻게 거기까지 오게 됐냐를 안다는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위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앞에서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거죠. 그건 뭐냐? 그들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방자함과 패역함과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애틋하게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자가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또 객 이런 사람들을 애틋하게 여기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 비유인데 양들, 오른쪽에 있는 양들 향해 축복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었고, 외로울 때 찾아와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먹을 걸 주었고, 입을 걸 주었고.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내 곁에 있는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서 소자란 누구냐 하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다른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내가 보낸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이렇게 주의 보낸 자들의 기도, 또 사회적 약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특별히 더 가까이 들으시게 됨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약한 자들을 치잖아요. 이 아말렉 참 이게 못된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고 패역하고 불의한 자들을 너는 기억해.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패역함, 무지함, 방자함을 너는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너는 그들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얘기는 너희가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바로 두려워하는 게 네가 바로 사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너는 세상 법이 아닌, 내 육신의 법이 아닌, 내 이해관계에 따른 게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 그래야 네가 복을 받고, 그래야 내 날이 오래오래 계속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거든,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 이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사람 위에서, 모든 민족 위에서 너를 뛰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뿐만 아니라 내 우양과 내 산업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15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 생각, 욕심, 세상 법, 세상 형편 따라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화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화가 임하리라, 화가 임하리라, 화가 임하리라.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참으로 경외해야 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그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가득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규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생명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생업의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상한 삶을 아름답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